1950년 초에 강원도의 어느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수는 큰 아버지께서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주었어요. 1950년대 검정 고무신 한 켤레. 난생 처음 이 선물을 받아든 상수는 씻는 것도 아까워서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상수가 개울에서 이 검정 고무신을 예쁘게 손질을 하면서 씻고 있는데 그만 한 짝이 물에 쓸려 내려가고 말았던 거예요. 고무신이 물살에 쓸려 내려가자 자꾸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상수는 그 고무신 한 짝을 찾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무작정 개울을 따라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고 고무신이 계속 내려가다 더 큰 강물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무신을 따라서 갔었는데 이게 웬걸 그냥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무신을 잃어버렸는데, 한쪽을 잃어버렸는데 뒤를 돌아보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멀어진 거예요. 도무지 돌아갈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이 꼬마 상수는 그제서야 모든 게 이제 놓쳐버렸다는 생각과 함께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온갖 모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장성하도록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장한 중년이 되어버린 이 상수 씨는 이산가족 찾기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의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던 중에 때마침 그 TV를 그의 형님이 보고 있어서 동생 상수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고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극적으로 형제가 만나고 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흘려버렸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는 어린 상수를 잊어버리고는 몸져 눕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고, 늙어버린 아버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간 아버지 치매에 걸려서 더 이상 이 아들을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가족을 찾았지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검정 고무신처럼 별것 아닌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건데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쫓아가다가 돌아보면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별것 아닌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끝날 때에야, 죽음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이제까지 별것 아닌 이 고무신 한 짝을 쫓아왔는구나, 그런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명예가 중요합니다. 또 권력이라. 제가 요즘에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정치를 보면서 새삼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맹목적인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권력이라든지 대의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든지 권위라든지 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꼽게 되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죽음에 맞닥뜨리고 내면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 사실을 부인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떠올리는 것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재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탄다고 이야기하면서 취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변개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사망하는 날도 틀림없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갔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멋지게 내려와야 할, 퇴로가 있어야 할 그때가 있는 것이죠. 예일대학교 교수 셀리 케이컨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단 하나, 죽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유동적이에요. 예측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때그때 유동적이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몽롱한 잠에서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다보기 시작하면 몽롱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르게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과속방지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목적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악셀 페달을 밟게 되는 것이죠. 달리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어 달립니다. 주위에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또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한참을 달리다가 이제 과속 방지턱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게 되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방지턱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젊었을 때는, 힘 있을 때에는 우리가 또 세상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마음껏 패기 있게 또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던 것들이, 앞만 보고 달리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에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자로 하여금 너 참 어리석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부자가 왜 어리석었는지를 우리 교독해 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20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16절에 보면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너무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게 걱정이 아니라 행복한 비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여러 해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쉬자 즐기자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핍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련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럽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 그리고 아주 영특한 부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그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지만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죽음을 내다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하더라도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을까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시작,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째, 산자들이여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 어떤 마음을 두어라? 모든 사람이 끝이 지금 드러누워 있는, 싸늘하게 식어 있는 이런 죽음과 같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모든 사람이 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죽음을 내다보고 죽음을 직면하라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더 삶이 명확하게 됩니다. 더욱더 다르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전도서 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7장 3절입니다. 슬픔이,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잠시 근심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성경의 반대로 살아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잔치집에는 막 몰려갑니다. 100일 잔치, 결혼 잔치, 막 아이들까지 양손에 붙들고 막 데리고 가죠. 결혼식에 가보면 성도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초상집은 너무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려고 한다면 봉고차 하나를 채우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이죠. 노년에 쓴 지혜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지막 12절을 주목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세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훅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화살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는 남은 날 계수를 해야 한다. 남은 시간을 내다보아야 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잔고 얼마나 있으시죠? 아무튼 많고 작든지 간에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잔고가 있을 거예요. 이 통장의 잔고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잔고를 늘 염두하면서 적절하게 이거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썼다 싶으면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쓰다가도 다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얼마 남았구나,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지, 이렇게 우리가 염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시간을 마구잡이로 엉터리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제한된 통장의 잔고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계수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허비하면서 나중에 속절없는 후회를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 유언장을 남길 시간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떤 유언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시간이 유언장을 쓸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유언장을 쓰시겠습니까? 꼭 전하고 싶은 사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한번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1분 남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가운데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꺼내시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딱 1분 남았다 생각하시면서 펜이 있으신 분들은 1분 동안 유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펜이 없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딱 짤막한 문장 한두 줄로 여러분의 유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1분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남길 가족들에게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펜을 놓으시고 유언장을 앞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딱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조금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3건의 장례식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교회의 김영만 성도의 부친 장례식을 듣고 제가 장례식을 참석을 했었는데, 어떻게 부친이 돌아가셨는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부친이 건강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장을 가서 가는 중에 또 다른 부고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직도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권사님이신데, 그 1년 전에 12지장 암 판정을 받으시고 치료하고 수술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 다시 재발하고 온몸에 장기에 암이 퍼지면서 그렇게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제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2 장례식을 마치고 왔었는데 그 권사님이 발인하는 날 제가 또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부친이 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는데, 간신히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호흡은 돌려놓았지만 딸의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딸 권사님 발인하는 날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 집안에 초상이 2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음이라는 시간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끝나고 맙니다.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쓰셨는데, 유언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저도 유언장을 써봤지만 저는 딱 3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보하고 내용, 그 다음에 아이들 누구야 내용,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딱 3줄로 제 유언장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써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안해요 하고 후회하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로 사랑했어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유언장을 쓰게 되면 가족 구원을 꼭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언장을 내용을 보게 되면 미안해요, 후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가지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죽음의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동안 놓쳐버렸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홀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유언장을 쓸 때에 평소에 그렇게 내 머릿속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걱정하던 것들,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진학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또 유학이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부동산 대출의 문제라든지 어떤 자기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 기도하고 걱정하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유언장에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평소에 우리가 덜 중요한 일에 너무 많이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열정을 허비하면서 정작 정말 소중한 사람들,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할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서 속절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제자훈련이 총 15주 과정인데 9주차에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 훈련은 뭐냐면 어떤 양로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공동체 훈련인데, 제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일산의 청하공원 납골 땅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산자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고자 그렇게 갔던 거예요. 청년들에게 과제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납골 땅 구석구석을 살펴가지고 납골 함을 보고 이제 출생과 사망 기록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 유리 앞에 붙여놓은 쪽지라든지 카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떤 작은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가장 슬픈 사연, 마음에 슬픈 사연을 적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주고 다시금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온 사연을 함께 이야기하고 소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장래에 자기의 묘비에 쓸 글을 한번 적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동체 훈련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고인들을 기리면서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이 쓴 내용들을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도 이렇게 발행이 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인들을 기리면서 남은 가족들이 쓴 편지입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에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고 싶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힘든 것 왜 이해해 주지 못했나 천정을 쳐다보며 눈물을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게요. 걱정하지 마요. 당신이 떠난 지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그러나 나 마음속 깊이 당신 사랑했어요.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하면 당신 곁에 가고 싶어요. 여보, 요즘 들어 동우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가 보. 선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마음에 묻어두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의 존재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다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 못 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던 그 말 영영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구나.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뭔 줄 알아? 아빠,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더 미안해. 한 번이라도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너무 미안해.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아보고 싶어. 여러분, 참 어리석지요. 그 많고 많은 시간들은 다 흘려보내고 바쁘다, 힘들다, 내 일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 정작 너무나도 소중한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아니 지나고 나서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아닌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인 유성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거기에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맴돌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의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삶을 원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라. 그래서 나는 매일 시체를 보러 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염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터리가 되어만 나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것도 놓쳐버리고 속절없이 지나간 후에야 탄식하면서 후회하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이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덜 후회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지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누구나 그것에서 예외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다가올 이 죽음을 여러분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별것도 아닌 일들, 검정 고무신 한 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 지난 후에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남은 날을 잘 계수하고 죽을 날을 늘 염두하는 가운데에 죽음을 준비하는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눈뜨고 살아가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